저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행위는 복을 준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 보편적 은혜예요. 즉 문화적 복입니다. 육신의 복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너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복하게 살 거야. 너무나도 쉬운 말을 우리 쉬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실제입니다. 계명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너가 살리라. 이 계명은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계명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닫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죄의 원인이 되고 저주의 원인이 됐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그 원흉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의 근원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찾았어요. 누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며 나아갈 것인가? 믿음을 누가 수요할 것인가? 찾고 또 찾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복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구약의 모든 율법이 주시고 선지자가 보낸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것은 그 오실 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계속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것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뭐예요? 본문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이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뭐 한다는 거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야. 이것은 최초로 공개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던 이 예언이에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에요.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죽음만 봤죠.
그 선지자들의 예언만 들었어요. 죽으리라, 오셔서 죽으리라, 오셔서 죽으리라, 대속하리라. 그 죽으리라는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살아나리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의 귀에는 살아나리라는 말이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죽으리라만 들려요. 죽으리라. 그래서 나름대로 제자들이 해석한 거예요. 아, 지치셨구나. 가는 데마다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핍박을 하고 도전이 오고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서 지쳤나 보다. 이제 포기하셨나 보다.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결코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죠. 그래, 너희들이 있지. 그래, 나는 자네들만 믿을게. 그래, 그게 아니죠. 23절에서 호통을 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에 하는 말을 한 것이고 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가 하신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하신 말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자,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알아. 그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들이면서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뭐 하셨어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어요. 빌라도는 자꾸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자꾸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참수합니다. 저는 죄가 있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빌라도는 정치인인데 모르겠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살려주려고 했었지만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너는 저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반역죄를 방관한 죄이기 때문에 고소할 거야. 밀란이 일어나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요. 명절 때가 되면 누구 하나 죄수를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수를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바, 유명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아 꺼리기에 카드를 탁 냅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살려줄까? 이제 빌라도의 고난을 가지고 누구 하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누굴 살려줄까? 바라바는 밀란과 강도짓을 일삼아 가지고 누가 봐도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죽인다고 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대신 죽기를 되게 열망한 사람, 가장 열망한 사람이 이때 당시 누구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사장들보다도 더 빌라도보다도 또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의 죽음을 원했고, 멈치가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좀 당신이 죽어줬으면 좋겠어. 이것을 바라보는,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라바가 가장 원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가장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변론하면 살아. 그러나 변론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크고 당신이 지금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열망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열망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에 갇혀서 있죠. 그렇지, 죽음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에 보니까 두 행악자도 바라바와 같이 잔인한 일을 저질러서, 그 사람은 얼마나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든지, 죽는 날도 똑같네요. 얼마나 의리가 좋았던지. 그런데 죽날이 똑같고 죄 지은 거 똑같이 되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둘이 갈려.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고 보니까, 죽음을 앞에 두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 이 말이야. 보이는 게,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도 좀 살려주고 너도 좀 살아봐.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육체가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뭐가 살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려고 했어요. 한쪽 강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를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저에게는 죄가 없다. 이르시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육체가 살려고 한 것이라 뭐가 살려고 그랬어요? 죽음에 직면하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탐욕과 육체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여.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직면하니까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영원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움직일 때마다 내 영혼의 육체 안에 갇혀져서 가려져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낭망하느냐? 오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어나라.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리 중에 몽땅 구원받은 집단의 익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면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내 이름이라도 기억해 줄 것인가? 그냥 많은 집단 중에서 하나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만나셨어요? 주님은 나 개인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나 개인으로 찾아오셨어요. 나의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나를 알아나 보실까? 아니요.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가 왔고 체험이 왔고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여러분들 익명 중에 한 사람, 많은 집단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죽음을 즉시하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외친다고 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려주실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살려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그리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할 자로서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능력,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